이 시간에는 우리의 자녀를 지키는 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오전에 잠깐 설교 때 언급했지만 구약에 보면은 율법에도 보면은 자녀를 이방 신에게 바치면 안 돼요. 고대에는 이 자녀들을 이방, 그래서 뭐 전쟁에 나가기 전에 또 전쟁에서 또 승리하고 난 이후에 자녀를 불에 태우는 그 의식이 있었어요. 가나안의 그 의식이 굉장히 극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대 너희들은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 하고 아주 강하게 경고를 했죠. 자,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우리의 자녀들을 그런 몰록, 이 세상의 그 체제에 아이들을 갖다 맡겨버리고 방치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에서 그만 자녀를 이방신에게 갖다 바치는, 제물로 바치는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걸 잘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이 이방 종교적 관습과 그런 종교를 갖지 않도록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들의 정신과 마음을 절대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아이들의 정신과 마음을 빼앗기는 게 이게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가 아이들, 우리 교회를 다니는 부모님들이 자기 아이들을 하나님에게 바치지 않고 이방신에게 바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신앙이 이어지고 어떻게 그 아이들이 영원히 구원받고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겠는가?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이 부분을 좀 잠깐 다루려고 합니다. 우선 첫째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이라든가 우리 아이들이 어떤 세계관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이 세계관이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기와 같아서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스며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든가 그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관점 또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성경으로 교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인식을 해야 돼요. 성경은 바로 그 모든 것에 범사에 그런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교정시키는 가장 첫 번째 이 도구예요, 도구.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입을 시켜야 돼요. 주입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주입식 교육을 안 좋다 막 그러는데 교육의 기본은 주입이에요, 주입. 고대나 지금이나 교육의 기본은 주입이라고, 주입. 주입을 안 시키면 안 돼요. 저절로 알아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인간이 지식을 습득 하는 것이 아니라 주입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계속 주입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아이들에게 가치 체계가 되게도 그 아이들이 자기의 가치를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체계로 아이들이 보나마 기침소리를 좀 줄여야 돼요. 자꾸 들어가 마이크 속으로.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가치 체계를 빨리 선점하라는 얘기예요. 무엇으로? 성경으로 선점을 해야 돼요. 만약에 아이들의 그 가치 체계를 성경이 먼저 선점하지 않으면 다른 게 분명히 들어올 거예요. 다른 게 들어올 거예요. 특히 이제 학교에서 이제 가르치는 그 교육의 내용은 굉장히 극심하게 반기독교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게 만약에 우리 마음에 선점이 되면, 아이들에게 선점이 돼버리면, 그러면 그 아이들은 기독교조차도 그렇게 그 관점에서 걸러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구원, 복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잘라버릴 거예요. 거부할 거라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아이들을
지키는, 아이들을 이 세대에서 지키는 첫 번째는 뭐냐? 성경으로 아이들이 가치 체계를 삼을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근데 그게 복잡한 건 아니에요. 그걸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진짜. 먼저 아이들에게 신명기에 나오는 것처럼 부지런히 아이들이 앉아있을 때나 서있을 때나 걸어갈 때나 말씀을 들려주라 그러죠. 봐요. 하나님께서 벌써 구약 성경에 그 유대인들에게만은 어때요? 너희들이 그 주변의 이방 민족들에게 섞여 살 텐데 그들의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으로 어때요? 부지런히 말씀으로 아이들이 내면에서 그 마음에서 생각에서 아주 말씀이 딱 필터로 만들어버리도록 하라는 얘기. 그게 첫 번째입니다.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걸 무슨 전문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부모가 계속 말씀을 아이들한테 심지어 앉아있을 때나 서있을 때나 걸어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계속 말씀으로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가르칠 때 그 말씀이 가치체계가 되어서 우리 주변에 이 다원주의적인 세상에서 온갖 쓰레기 같은 사상과 철학이 마구잡이로 눈과 귀로 막 들어올 때 그게 걸러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아이들이 받는 교육이 뭔지를 꼭 알아야 돼요. 아이들이 무슨 교육을 받는지를 거의 부모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죠? 그냥 학교에서 좋은 점수, 좋은 점수를 받아서 시험 잘 치면 만사 땡이야. 근데 그 아이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진화론을 받아들이고 페미를 받아들이고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온갖 쓰레기 같은 걸 받아들여서 점수 잘 받은데도 좋다고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안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교육을 받는지를 꼭 확인을 하는 얘기예요. 내가 어떤 책에서 읽어보니까 어떤 부모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오면 학교에서 뭘 배웠느냐 꼬치꼬치 캐물어가지고 잘못된 거를 바로 그 자리에서 교정해요. 바로 그 자리에서 그건 잘못된 거다. 잘못 가르친 거다. 사실 그렇게 해야 돼. 근데 사실 그렇게 하는 부모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그게 잘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뭘 배웠는지를 꼬치꼬치 깨물어서 진짜 잘못된 거, 특히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 반기독교적인 것은 바로 그때 확 교정을 시켜야지. 시간 지나면 그게 어때요? 씨가 내려가지고 열매가 맺어버려요. 나중에 좀 하지. 나중에 하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1분 1초도 늦장을 멈추지 말고 바로 그냥 잡초는 그날로 막 잡초 제거를 해야 가장 좋은 것처럼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해줄 수 있는가,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가, 이게 문제잖아요. 그걸 할 수 있는 게 없으면은 부모조차도 그게 옳은지 그른지도 모를 거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교육을 받는지를 반드시 어때요? 교정을 시켜줘야 된다. 반드시 교정을 시켜줘야 돼.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 말씀으로 가치 체계를 세워주고, 두 번째는 교정을 바로바로 그때 시켜줘서 행여라도 반기독교적인 무리, 그 생각이, 그 씨앗들이 그 아이 안에서 자라지 못하게 어때요? 바로바로 가지치기를 해서 뿌리를 뽑던가 해서 절대 자라지 못하도록, 거기에 뿌리를 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세 번째는 사실은 이건 좀 더 굉장히 좀 적극적인 건데,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이 세상의 교육 체계에 맡기는 거에 대해서 이건 좀 신중하게 이제는 판단해야 될 때가 됐어요. 왜? 왜냐하면 나를 기준으로 하는 건 너무 먼 과거라 안 되고, 한 10년, 5년 요 기간만 살펴봐도 많은 이 국가의 공교육이라고 하는 게 어때요? 기독교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실 많은 우리 부모님들이 이걸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 그게 가장 많은 반응이에요. 가장 많은 반응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걸 방치하면 방치할수록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해를 입는다는 거.
자신들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정신과 육체에 엄청나게 해를 겪는다는 거 하나만큼은 똑바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좀 더 급진적으로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 세상에 그 잘못된 공교육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된다고 나는 여겨져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홈스쿨이나 이런 거리 굉장히 많이 점점 이번에 특히 이 코로나 때문에 미국이 이 공교육이 굉장히 많이 문제점 어차피 또 학교도 못 나가고 학교 나가봐야 또 이상한 거니까 많은 부모들이 홈스쿨로 많이 전향을 했대. 또 그런 기독교 계통의 학교로 많이 보냈다고 하더라. 이번에 2년 동안 미국도 그랬대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많은 우리 교회들이 이제는 이 공교육을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받으면 결국 교회를 그대로 무너뜨리는 괴물로 아이들을 만들 텐데 그걸 방치한다는 게 이건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한쪽에서는 복음을 부정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괴물로 양성하는 교육을 아이들이 받고 있다. 한번 생각해봐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우리 좀 기독교 이제 우리 교회를 다니는 부모님들이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아이들이 반기독교적인 괴물로 양성하도록 더 이상 그걸 방치하면 안 돼요. 철저하게 기독교적인 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거를 빨리 좀 생각을 하고 조치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 교육은 시간이 지나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회복이 안 돼, 이거는. 그러니까 그 때와 시기를 놓치면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어렵더라도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내가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봐. 한번 내 말을 한번 들어보긴 할 때. 이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이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양육할 건지 이 세대에게 그냥 맡겨서 이 아이들이 결국은 온갖 세상의 쓰레기 잡다한 물을 먹어가지고 나중에 자라고 보니까 웬 괴물이 하나 여기 와 있나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아예 처음부터 확 잡아야 돼. 만약에 정말 학교가 정 문제 생기면 학교 보내지 마요. 학교 보내지 마요. 아예 보내지 마. 보내지 말고 부모가 어떻게 해서든지 기독교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방치하면 안 돼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그리스도에게 바치는 이게 정말 중요한 사명이에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그리스도에게 바치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방치하면서 바깥에 나가서 뭐 전도한다고. 우리나라 교회가 그랬어요. 수십 년 동안 열심히 전도 많이 했잖아요. 노방전도도. 근데 정작 아이들은 반기독교적인 계물로 양성이 돼서 다 교회 떠나요. 교회 안 나와. 부모들은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고 금요기도 나오고 철야기도 나오는데 자식 새끼들은 아예 교회 콧배기도 안 보여. 목사의 자녀들도 그래. 목사의 자녀들도 이단에 가가지고. 그래서 나는 이런 걸 많이 봤어. 그런 걸 보면서 이건 안 된다. 이건 좀 급진적인 개혁을 해야 돼. 급진적. 그래서 학교, 벌써 초등학교, 유치원 교과정 봐도 봐야 돼. 그래서 이상한 거 가르친다. 그럼 안 보내지 말아야 돼. 안 보내는 게 나아. 안 보내고 아이들을 기독교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구하고 찾고 해서 아이들이 그런 길로 가도록 해야지. 예?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 세대의 그 책에 그냥 맡겨놓으면은 그 아이들은 다 괴물로 성장하게 되지. 괴물이 괴물. 어쩔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냐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부모들이 결단을 내려야 될 문제. 이건 쉽지 않은 거예요. 예. 그리고 이건 굉장히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흐지부지 좀 생각하다가 에이 복잡해 다음에 이래서도 안 돼. 예. 지금 우리나라 공교육이 엄청나게 문제가 많아요. 이대로 아이들을 거기다 맡겨놨다가는 이 아이들은 100% 교회 떠나요. 믿음 절대 안 가죠. 반기독교적인 괴물이 돼서 부모의 믿음을 공격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 처음부터 우리 아이들은 절대 이방 신에게 뺏기지 않겠다 하는 각오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 말씀을 계속 주입하고 그 아이들이 잘못된 교육을 받은 거 있으면은 그때그때 확 잘라버리고 교정을 시키고 세 번째는 이 아이들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예 바쳐진 사람으로 하든지 그냥 세상에서 성공하는 아이들로 하든지 둘 중에 딱 이게 좁은 길로 갈 것인지 넓은 길로 갈 것인지 아이들의 인생 설정을 부모가 해야 돼.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 남들은 뭐 학원 다니고 뭐 하고 열심히 좋은 대학 가는데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저기 쳐져지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벌써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세상의 체계로 갈 거예요. 틀림없어. 근데 그런 것 자체가 나는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부분을 그냥 꼭 그렇게 하는 게 과연 좋으냐.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해보고 한번 생각해보래. 우리 주님이 어떤 뜻을 보여주는가. 그래서 아이들을 절대 아예 유치원 때부터 세상에 빼앗기면 안 돼. 빼앗기면 안 돼. 유치원 아이들 진짜 중요해. 그 아이들에게 예전에 그 80년대까지는 선교원이라는 게 있어요. 선교원. 이 선교원이 뭐였냐. 저는 우리 겸이 같은 아이들 말씀 가르치고 밥 먹을 때 식사기도 가르치고 찬양 가르치고 참 좋았던 건데 그래서 그 선교원에 믿지 않는 선교원이 비용이 싸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선교원으로 또 많이 보내고 그랬어요. 교인들은 당연히 보내고. 근데 그게 이제 90년대 넘어오면서 교육 체계가 바뀌면서 그걸 못하게 돼버렸어요. 참 아쉬워. 사실 그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렇게 규모가 조그만 교회도 선교원, 웬만하면 선교원을 다 시설을 해서 아이들 가르치고 그랬다고. 80년대 후반까지. 그때 아이들이 막 20명, 30명, 조그만 교회도 뭐 4, 50명. 큰 교회는 더 많았지. 그 아이들이 그래도 어릴 때 말씀 읽고 성경 읽고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는 거 그걸 계속 배워요. 그렇게 해서 그래도 국민학교 갔다고. 근데 지금은 교회가 그걸 못해. 하게 되면 많은 제약이 있고 못해. 사실 못해. 그러니까 많이 다 없애버렸잖아 교회들이. 참 안타까워. 그러니까 나는 교회가 좀 규모가 좀 되면은 100명 이상 되면은 자체적으로 교회에서 기독교 홈스쿨 만들어서 그 교회 아이들이 몇이 되건 좀 투자해가지고 교사 세워서 교회에서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 지금. 그래서 검정고시 해가지고 중고등학교 패스하고 대학교 들어가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100% 내가 예언이 아니지만 지금과 같은 세계에서는 아이들 다 뺏겨요. 다 뺏겨. 사단에게 다 뺏긴다고. 이거를 심각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나라 교회는 지금 딱 30년, 우리나라 교회는 딱 이 30년이 고비예요. 요 시간이 딱 지나면 우리나라 교회는 거의 대부분의 교회는 다 문 닫아요. 내 말이 틀릴 것 같아요? 첫째, 인구가 안 늘어요. 인구가 안 는다고. 두 번째, 기독교 자체가 지금 벌써 교회마다 지금 어린아이가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할 거야? 뭐 어디서 뭐 공장에 가서 어린아이 만들어 올까? 그렇게 하면 될 수 있지. 그거 못해. 그럼 세 번째, 자연 도태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렇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예요. 딱 30년이 고비라니까 이제 봐요. 30년. 내 말이 틀린지 아닌지 30년 후에 여기 있고 대부분 다 살았을 거니까 나는 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꼭 생각해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는 그냥 거의 다 싹 넘어가는 거예요. 있는 교회도 지금도 이런데 그때 교회가 뭐가 있겠어,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이거 심각하게 여겨야 돼, 이거를. 근데도 안타까운 건 우리나라 교회는 전혀 대비가 안 돼 있어요. 항상 대비가 안 돼 있어요. 항상 대비가 안 돼 있는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 뭐든지 안 돼 있어. 하지만 지금은 이제 정말 심각한 상황이 부닥쳤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있는 아이들만큼이라도 기도원의 용사같이 세워놔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들이 나중에 교회 거룩한 구루터기 씨가 되어서 이 거룩한 뭐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은 힘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이 세상의 체계에서 너무 지금 많이 뺏겨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냥 방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 개혁을 해야 되느냐? 자체적으로 사설 교육기관을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돼, 교회에서.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 교회가 또 정상적인 교회라 해야 되는데, 이러니까 신학과 교리가 또 중요한 거예요.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외국의 이제 교회들 중에는 이런 걸 잘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데는 이런 그런 세속적인 세계관에 물들지 않는 아이들이 대학생까지도 다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지키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리스도인들 부모도 힘들고 번잡스럽고 신경도 많이 쓰고 뭐 돈도 있어야 되고 막 오만 핑계를 다 대고 그냥 흐지부지하고 아이들을 세상에 방치해버려요. 그러다가는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는 어때요? 큰 영적 재앙을 눈앞에서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굉장히 사실 어려운 문제라고. 이거를 빨리 인식을 해야 되는데, 난 이거 하는 건 못 봤어. 그래서 아이들을 빼내와야 돼. 그걸 아이들을 출애굽시켜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좀 더 용기 있고 생각 있는 부모라면, 좀 더 이런 걸 신중하고 깊이 생각할 줄 안다면, 아이들을 더 이상, 특히 우리나라 같이 이런 개떡 같은 이런 정교전이, 지랄 같은 인간들이 이 교육계를 꽉 잡고 있잖아. 이런 데서 아이들을 계속 방치하면 안 되죠. 그럼 뺏기는 거다.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여겨야 돼요. 이런 걸 심각하게 여기지 않으면 나중에 피눈물 흘려. 아이들을 하나님에게, 주님에게 데려오지 못하고 세상에 빼앗겨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정말 안 당해야 돼. 나도 항상 그걸 염려해. 그래서 항상 나도 그걸 기도해. 그래서 제발 좀 교회가 딱 30년이 고비라니까 이제 30년이 고비라고요. 근데 이거를 어떤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바뀔 수 있는데, 문제는 너무 많은 아이들이, 그나마 있는 교회에 있는 아이들이 뺏기고 있어요. 그냥 무차별적으로 다 뺏기고 벌써 이미 중고등학교만 되면 벌써 이미 생각이 달라요. 이게 늦은 거예요, 사실은. 늦은 거라고, 사실은. 그러니까 일찍 데려와서 일찍 빨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영역에서 꽉 붙잡아 놓고 그냥 막 말씀으로 그냥 막. 그러면 그렇게 해서 키워놔야 돼요. 물론 세상에서 자칫하면 부적응자가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걸 염려하지는 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 길은 하나님이 열어주셔. 항상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이게 보면은 우리 한국 사회 보면 어디 하나 이게 이렇게 털을 내릴 데가 없어요. 그러니 인간이 기본적인 게 뭐예요? 인간은 교육이에요, 교육. 인간은 교육이 없으면 인간이 인간의 존재로서의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형태의 교육이냐 하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나안 교육이냐, 예루살렘 교육이냐,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부모들은 빨리 가나안의 아이들을 빠뜨리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영역으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주 철두철미하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볼 때는 돈 그렇게 필요 없어요. 돈이 많아야 그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부모가 조금만 더 시간 내고 정성을 들이면은 아이들 교육은 지금과 같은 이런 무한정한 마음껏 얼마든지 교육자를 얻을 수 있는 시대에 뭐가 부족하겠어. 할 수 있다고. 이런 걸 포기하면 안 돼.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미 벌써 너무 많이 뺏겨 있고, 교회가 이런 것들을 좀 뒷받침해야 되는데 이런 걸 뒷받침 안 하고
규모 교회 100명, 교인이 100명 정도 되면 할 수 있어요. 성인이 한 100명 정도 되는 교회는 할 수 있어요. 맘마음 할 수 있어요. 그 이상 되면 더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기독교적인 사관학교 형식으로 가르쳐서 아이들을 뭐 대학에 그때는 대학 보내도 괜찮아요. 이미 기독교적인 그 체계가 딱 중고등학교에 사로잡히면은 세속 대학에 가도 별 문제 없어요. 큰 문제 없어요. 이미 다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예.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절대 안 그랬어. 그래서 이 교회가 빨리 이걸 깨우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거 안 하면은 앞으로는 뭐 이로 인해서 당하는 영적 재앙은 엄청나게 비참할 정도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아이들을 빼앗기지 않는 그 일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고 진지하게, 그리고 아이들이 바른 예배를 드리고 바른 말씀을 듣게 해야 돼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영적인 올바른 가치를 아주 어릴 때부터 확 세워놓아야 돼요. 그러면 돼. 그러면 된다고. 그럼 걱정할 거 없어요. 이 모든 총체적인 게 그냥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우리나라 교회를 봐요. 얼마나 이게 오합지졸인가. 난 보면은 아무 대처를 못해. 아무 대처를 못해, 교회가. 그만큼 신경도 안 쓰고 생각도 없고 계획도 없고 마음도 없고 의지도 없고 뜻도 없는 거야. 그리고 엉뚱한 데다 자원을 낭비하지. 나 경배와 찬양이지 뭐지 그 지랄 떨고 있고 맨날 무슨 단기 성견이 그런 데 가가지고 밥 처먹고 고기 구워 먹고 거기 가가지고 왜 거기까지 가서 밥 처먹고 고기 구워 먹냐고. 여기서 그렇지. 쓸데없는데 재원을 낭비해버려. 그거 다 모으면 대학교도 하나 세울 수 있겠네, 진짜. 웬만하면. 응? 그러니까 자녀들을 빼앗기지 않게 해야 돼요. 아직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들은 이 문제는 심각한 거니까 빨리 알아들어야 돼요.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들어갈 때쯤이면 벌써 이미 너무 많은 부분이 세상에 뺏겨버려요. 참 어려운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래도 끝까지 물론 기도하고 그러면 되겠지만은 하여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중요시 여긴다는 것도 여러분이 꼭 알아두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를 절대 이 세상의 몰록과 저 바알과 아세라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시고 제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아이들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바치는 가장 복되고 영광스럽고 신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